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기독교냐 하는 참 회의와 함께 괴로운 마음도 많았고, 우리 기독교는 500여 년 전에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역사적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500여 년 전에 정말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떠냐 이 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정 성화해가는 교회를 각자 만들어가라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저 용인에서 손녀 성은이를 차에 태우고 둘이 이렇게 쭉 오는 중에 성은이가 하는 말이 참 십자가가 많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교회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겠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네가 조금 더 크면 알아들을 만할 때 내가 얘기를 해주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적어도 30년 전에, 적어도가 아니지, 목회를 시작할 처음에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를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하는 오산 조만식 선생의 말도 비례해서 교회가 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설교라고 해도 돼요. 결국은 설교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 지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설교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과 함께 신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신교에서. 그런데 그 설교가 각자 자기 예배당을 중심으로 성장시키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타락의 길로 갔다라고 저는 잠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거라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인데, 그 안식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록된 말씀에 이 날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그냥 주일로가 아니라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십자가를 걸어놨지만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면 저게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을 통해서 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데, 할아버지
귀신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 영화에서 십자가를 대면 귀신도 물러가고 하니까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뭐야? 그래서 저 십자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저렇게 걸어놓고 옷에다가 목걸이에다가 하고 다니는데, 저건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의 사형틀입니다. 저게 사형. 우리나라는 뭐예요? 매달아서 죽이잖아요. 응? 전쟁 시에는 사형을 어떻게 해요? 총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저거를 땅에 놓고 손과 발에 묶어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어? 그리고 세워놓으면 못 박은 자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서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는 거야. 과다출혈로. 그러면 과다출혈로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참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사용을 한 거지. 응? 우리나라 옛날에는 사약을 내렸잖아요. 먹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죽. 근데 저 사형 틀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신 사형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에 대한 정말 길게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할, 이것이 내 고통이 저기에 이입되는 그것이 없이 그냥 십자가라고 여기 걸고 다니는 거, 금으로 해서 반짝반짝 어여고 십자가, 이 의미를 모르면 저거 미신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걸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자, 매번 말이 너무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봐야 돼. 그냥 한글을 나는 원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은 번역된 것이지만 번역의 원 의미가 뭐냐,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한글로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도 배워 나가서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 성화는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성결하다, 성하다, 이 얘기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중생 한 사람이 날로 높은 차원의 인격을 쌓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발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잘못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겠다. 그러니 먹고 살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너무 많잖아요. 또 죄를 많이 져야 수입이 많아져. 죄 안 짓고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적자국이 딱 10상이지. 그럼에도 나는 성화해가면서 바르게 하면 먹을 것은 먹고 산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는요, 남과 비교해서 그 이상 더 잘 살아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예수 믿는 출발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어떤 사람이나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믿는다고 하고 모여 있어. 그러니까 진정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십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 26장 1절로 9절 조금만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잠언이라고 그러면요, 성서가 구약이 66권, 아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그 중에 꽤 두툼한 책이에요. 잠언이라는 게. 그러면 잠언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훈계, 속담, 격언, 금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잠언이라는 말이. 잠언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속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뭐예요? 돈이다. 뭐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거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걸 속담, 격언, 또는 훈계, 또는 금언 그러는데, 이 금언은 또 특별히 저쪽 불교 쪽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잠언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금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만한 높은 차원의 인격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잠언이라고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게 저질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창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함께 그렇게까지 내가 용서를 받는데 또 지지하게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럼 난 어떤 수준이어야 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 돼. 하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련한 입의 잠언. 그래서 잠언은 잠언인데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미련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잠언을 중얼중얼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입에 올리려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때 그게 예수 믿는 성화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 합당하다. 근데 오늘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 미련한 자에게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예를 조금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차라리 명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요, 죽기 전에도 자기 이름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아무게 알아주기를. 근데 요즘 보니까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을요, 이 도가 지나가쳐가지고 희귀한 짓을 해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야. 박수 받을 이름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을 이름이라도 올라가요. 그래야 내 존재가 나타나잖아, 이 세상에. 그거 보니까 요즘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많이 하더라고. 좋은 일로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한 짓을 해가면서라도 이름을 일단은 내놓으면 이름은 기억이 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조그마한 잘하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아주 참 영악해요, 이 세상이.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나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고. 이름. 그 이름이 영예, 명예. 그래서 이 영예나 명예를 나쁜 것은 아니라도 좋은 것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주 거짓으로 명예를 얻어.
거짓으로 영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고 살 만한 단계를 지났다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은 먹고 살다가 이제 재물을 좀 축적하고 웬만큼 배가 부르다 하면 이제는 이름도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인간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입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련한 자부터. 이 잠언을 읽어가기 위해서 지혜와 미련, 명철과 어리석음, 이 반대되는 개념의 이 단어 공부도 우리는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거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시편 53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라서 얘기를 하면요, 야 그거 성경에 있는 말이야 하려면요, 이르기를 자르고 뒤에도 자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 하면 그게 맞는 말이냐고. 이게 누가 그러냐,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해. 모든 말은 마음에서 출발해. 근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수가 많아.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 교회 밖에, 교회라고 얘기 표현하지만 세상에는 배울 만큼 배우고 남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한 잠언,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도 영예도 모든 것이 사실은 허튼 거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비유적으로 참 그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데, 적당하다는 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대충을 적당하다고 해석하면 똑같은 단어라도 느끼기에 따라 다르죠. 아니 좀 적당히 해. 그 얘기는 대충 해라는 이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정한 적당히는 제대로 바로 정당하게 하라는 게 적당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에 눈 오는 것이 적당하냐고. 참 안 어울리잖아요. 여름에 눈 오는 것은 한겨울에 비 오는 것도 별로고, 그런가 하면 추수 때에 비 오는 거,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마치 한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응? 눈 오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이 뭐예요? 기본. 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것이 없이 바닥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최소한 이 단어 정도를, 이 단어만 외웠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내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려고 해서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상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다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요즘 보면 여기저기서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은 교인이 아닌데도 성경 구절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별로 합당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입의 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7절로 9절을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게 또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다 뭐 이런 거 보면 또 장애인 표현이 비하니 또 이런 소리 할 수가 있어. 성경도 아주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건 사실인 거야. 저는 자의 다리는 다리가 좀 힘없이 달려있다. 이 다리가 힘있게 몸을 견뎌야 되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 명예, 또 명예잖아요. 돌을 불매에 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불매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돌이 돌리다가 탁 놓으면 나가가지고 그냥 짐승 같은 거 머리를 때리는 그건데 이렇게 잡아다녀가지고 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매 돌리는 것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팍 돌려봐야 뭐예요?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명예는 명예다운 그 명예로서의 그 기능과 가치가 있는데 미련한 자에게 그 명예 있는 거,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검사라는 이름, 판사라는 이름만으로도 명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일반인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그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참 설교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깨달아서 그렇게 성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가 잠언 14장 24절 주보 처음에 있는 건데요. 참 성경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 자본주의 속에서 사실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고로 관심사가 이 재물 아닙니까? 영예도 있지만 재물을 얻고 난 다음에 영예를 생각을 하는데 재물은 잠언 14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 이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뭐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소유. 원래 글 쓰는 방법이 그런 게 있어요. 재물을 뒤에 가서 또 한 번 쓰면은 이 글을 잘못 쓴 거야.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로 대체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보면 이 문학적인 면으로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재물이라는 뜻을 소유라고 표현했어요.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보면 이병철이라는 이 삼성의 그 할아버지서부터 지금 그 아들 이건희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물건들의 재물은 다 미련한 그것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하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성경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화해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멸류관이에요. 재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 재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이 좋은 거냐 많은 거냐 이게 참 반답할 수 없는 물음을 요즘은 손자들한테 손녀들한테 들어. 귀신의 십자가를 지라냐. 참 딱히 그 옛날 30년 전 같으면 금방 단답을 해버리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단답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자, 이 재물이 그렇고 영예가 그렇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어리석냐면 그 사람들은 재물이 있든 영예가 있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에 써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미련한 자의 입이 1절하고 영예에 대해서 7절로 9절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재물과 미련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교회 다니니 교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한국에 뭐 1200만까지 올라갔다 1000만, 지금 800, 700만으로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가야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짓 하는, 그 이상한 짓이 나쁜 의미가 아니지. 눈이 하나인 마을에서 눈이 2개면 이상한 거죠. 응?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당이라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없어. 그런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주. 이 저주도 입의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도 단계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도 뭐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주인데 저주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주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이유도 없으면서 저주하는 수가 있어. 아마 원한에 사무쳐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은, 그 원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옛날 얘기 보면은 후처라 했다는 첩이 본처보다도 자식을 더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본처 자식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하게 주술적인 지프로 인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칼로 난돌질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방술이라고 그러는지 뭔지 있어. 근데 행동으로까지도 얘기하지만 말로도 아무게 죽어라 뭐라 하고 이 저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주. 성경은 네 원수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은 도무지 다 치워버리고 그저 저주할 사람은 저주해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한다. 저 명함도 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린 저주만 또 못한 무엇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입의 말로는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 건 말이에요. 비판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비판 능력이 없는 거지. 비판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과 무엇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남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혀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네 눈구녕에 대들보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뽑자고 하냐로 비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눈구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은 눈이 아니라 눈구녕이 충청도가. 그러니까 비판은 어떤 때 하지 말냐고 하냐면 네가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덜 잘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남이 자가 도적놈이야. 뭐 이리 떼어먹고 저리 떼어먹고. 근데 걔는 기껏해야 몇십만 원 떼어먹는데 저는 수천만 원 떼어먹으면서 몇십만 원 떼어먹은 사람한테 그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격에. 그래서 그 뒤에 뭐냐면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자고 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부터 깨끗해라. 사돈 남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에 써있다고 얘기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 성경에도 비판을 하지 말라 써있지 않냐. 비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짧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랬거든. 그럼 내가 전혀 도둑질한 게 없으면서 도둑질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한테 비판할 게 있나? 내가 도둑질한 게 없는데 나는 비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받을 거 없는 사람이 비판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앞에를 잘라먹고 교회에서도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 자꾸 남의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다 같이 도둑놈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질하더라도 관둬.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안 되지. 그거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성경을 좀 더 바로 읽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성경은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망을 하라는 거거든. 책망을 하는데 내가 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남 책망하지 마라. 이 얘기는 너부터 더 깨끗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책망을 하더라도요. 이 내용을 알고 해야 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도둑질한 일이 없어. 그런데 거만한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 책망해? 그랬다가 너 혼난다고. 거만한 자. 얘기를 하면 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섣불리 내가 도둑질한 게 없다고 남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가 싸대기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 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워가지고 쌈나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같은 내가 깨끗하면서 남을 잘못하지 말라고 형제 자매에게 그러지 마. 우리 깨끗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골라서 해야 돼.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했다가는 내가 다친다. 그것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지만 사람 차별해야 돼. 괜히 가르친다고 싸대기 맞지 말고 얘기를 하면 들을 사람한테 해주라는 얘기지. 섣불리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서 말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까닭 없는 저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아주 낮은 거지. 아주 낮은 거야. 사돈 남말하게 저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래지. 아주 수준이. 욕먹을 일이 없는 사람 욕하고 트집잡고. 그래서 3절에 가면 이 입의 말이라는 게 미련한 사람의 말은 영예도 재물도 그 별거 아니야. 아니고 남을 책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 3절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은 빨리 달리라고 막 채찍을 하잖아.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미련한 자를 위하여 막대기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참 집에서 자녀든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있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당근과 채찍이 겸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속에서도 막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막 부지하게 발전한 것 같지만은 학교 교육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보지만은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라고 다 같은 선생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교사 자격증만 가진 것들이 있거든. 애들을 막 개패서 패면 되겠어요? 화풀이 한다고 패면 되겠어요? 그럼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선생이, 그런 선생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덜은지 반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체벌을 금해 놓으니까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말에게는 채찍이 있고, 나귀나 말에게는 재갈이 있고, 재갈과 채찍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당근도 먹여야지. 맨날 채찍질만, 아무리 짐승이라 채찍질만 합니까? 당근도 있고.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맨날 나무라만 기만 하면 됩니다. 거꾸로 전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놔두고 오냐 잘했다 그거 못 되겠어요. 그거. 그러면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맨날 당근만 주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개새끼들 우구르구르 개새끼만 모든 걸 우구르구르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냐 이거야. 응? 아주 그냥 가슴을 파고 후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말씀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 교회 오면은 그냥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냥 가슴을 치고 막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맨날 할렐루야 노할렐루야 막 하고 그냥 막 찬양하고 맨날 이게 아니란 얘기지. 아니다. 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요즘 법으로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해도 폭행이라고 문제 들어와. 근데 문제 들어와도 패야 돼. 안 패고 자식
그렇게 안 패고 잘못 길러놓으면요, 부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그 집 구석이 그렇게 되겠다. 차라리 새끼 없는 게 낫지. 저거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골 빠지네. 그렇게 된다니까.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거 뭐하러. 막대기가 있어야 돼. 막대기가 어떤 때 미련한 자에게 뭘 몰고 까부는 것들에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비호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그 은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대목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응?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그 은실이 징계하느니라. 막대기로 치느니라. 막대기로 쳐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지. 골고루 읽어서 해결해야지. 아이고 요즘 무슨 70년대부터 경제 발전과 함께 80년, 90년대는 아동교육법 어쩌고 해서 책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달라. 여러분 애들 이렇게 걸어다가 막 애들 밖에 나와서 팍 넘어지면 그 애마다 반응이 다르지. 우는 애도 있고 그냥 눈만 번쩍번쩍 뜨고 이렇게 지 엄마 눈치 보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 그러면 그 엄마나 그 넘어진 보호자, 애의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이돌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70년대는 그 교육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 서양에서는 그냥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얼른 가서 안아준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자립심이 많은데 우리 애들은 자립심이 없다. 그러니까 서양 그거라서 애들이 일어날 때까지 바쁜데 가야 돼 데리고 언제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런 게 아동교육법이 얘기해요. 근데 얼마 후에는 그래요. 서양 애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유대관계가 안 좋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안아주고 그러고 사랑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또 애들이 또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내용이 다 옳은 게 아니야. 심지어는 의학이라고 하는 의사가 약 주는 것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아. 상도병 특히 당뇨, 고지혈 이런 거는 약 먹으면 안 된다. 당뇨가 아니라 고지혈하고 혈압약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학적으로도 동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쪽을 믿느냐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면 토달면 안 돼. 성경에 써 있는 걸 토달으려면은 나 예수 그만 믿어 하고 그냥 법에 걸리지 않게 살면 돼. 법에 걸리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면. 근데 간단해. 우리는 법에만 안 걸리는 게 아니야. 법에 걸려도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고 법에 관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기뻐하는 것을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성화란다. 근데 성화하면 맨날 손해나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에서 져. 도둑들도 적당히 이렇게 해야죠. 언제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키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밥을 안 굶게 하신다니까. 늘 편안하고 평안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랬지만 늘 불안초조 강박관념에 묶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만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는 싸구려 옷을 입고 사는지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편안하게 산다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4, 5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니라. 이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어기고라도 어기는지 어쩐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근데 내가 성경 읽은 것으로는 그게 아니거든. 아닌데도 맞아 맞장구 쳐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 이거야. 어?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 왜? 너도 똑같은 놈 되잖아 그 말이야. 그럼 너도 그 공공연히 말하는 자리에서 그런 놈 같은 거 하면 되냐고. 근데 난 그거 참 불만이야. 나쁜 놈 그래야지. 나쁜 분 그래? 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근데 영 듣기 보면 한자로 바꿔서 놈자자 자자 나쁜 자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 말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너는 내 자식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부자 되고 무슨 막 영예를 얻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면 먹을 거 먹게 해주고 때로는 영예도 얻게 되고 때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재물도 갖게 해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다르게 거룩한 것은 헌신발짝처럼 버리고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을 맞아 해가면서 그 따라가면서 하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거 우습다 그런 얘기지. 그건 제가 해석입니다.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나. 이 얘기는 좀 달라요. 그 미련한 자가 하는 얘기를 오냐 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오냐 그렇지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가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착각한다는 거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걸 읽어가면서 이걸 따르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삶이 매끄러워지지를 않아. 도둑놈하고는 같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놈하고 같이 거짓말하면서 짝짝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하나씩 빼려고 그러면 이제 이 베어링이 녹슬은 것처럼 이상하게 돌아가고 삶에 불편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불편하든 말든 내 마음으로는 참심으로 가고 싶은데 내 행동과 말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6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은 엽서 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카톡 다 하잖아. 근데 이런 것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인편에 기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사람이 죽어도 부고 같은 거, 사람이 부고장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랬잖아. 그럼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보로 부고 같은 거 한다든가 청첩장 같은 것도 다 인편으로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사람 편에 무슨 소식을 전한단 말이야. 사람 편에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도 미련한 자 함부로 믿지 말라 그런 얘기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배달 사고를 한다. 금괴를 10개를 그 사람 편에 보냈는데 도착한 것은 7개만 도착했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전하라는 얘기야. 증거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그 말을 미련한 자에게 하다 보면 토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한테 말로 말을 전해야 되지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여기 보니까 저기 써 있는 것들 같은 게 천안시 장애인 돕기 뭐가 있지만 천안시 장애인 이걸 이렇게 말 하나만 딱 갖다 보면 천안시장 애인 돕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띄어쓰기 하나만 천안시 장애인 이걸 앞으로 딱 천안시 장 애인 돕기 말투 하나만 달라도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 말 전하는데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서 빼먹을 거 빼먹고 전하게 돼요. 이 말 전하는 것도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대로 전해질 것 같아도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배달 사고가 있는데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그래 발등이 찍힌다. 근데 이게 이 6절이 난 중요하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법조인, 법률가들은요. 그 나라의 법을 숙지시켜서 공부시켜가지고 이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법대로 집행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다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법과 원칙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법조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자도 마찬가지야.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들 중에는 혹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인기 위주로 발언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나면 평생 애들이 그 머릿속에 그 남아있어. 또 좋은 것보다도 잘못된 건 더 잘해요. 근데 그것을 언제 시험 볼 일도 없고 뭘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한번 써먹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한테 배운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내 머릿속에서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던데. 그래서 어떤 통계는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것의 7할은 멸의 1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류다. 잘못 알고 있다.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는 것이지. 특히 요즘 더더욱 그래. 정치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데 보면은 아주 잘못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법을 놓고도 서로 이게 옳다. 글자가 써있는 법을 놓고도 이렇게 우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는 게 법조인, 공무원, 교육자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종교인, 그중에 기독교인, 성경 전하는 사람들은요. 똑바로 전해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부모.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네 안 듣네 하더라도 선생이 잘못 가르치고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많아. 근데 부모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리석은, 성경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지만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로 알고 있는 것을 미련한 자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가르치잖아. 네? 어때요? 법에는 걸리고 안 걸리고 가네. 그래서 나 이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얘기는 말을 잘못 말려나는 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이 됐든 교육자가 됐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부모 아니야.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정말 똑바른 것을 가르치는 가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주보 가운데 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제가 한번 읽을 때 이거는 여러 번 읽어요. 한 주 동안에 주보 앞뒤에 있는 거는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입에 기별을 줬잖아, 자식에게. 그 기별을 똑바로 하라 이거요. 이거 자식에게 독을 주는지 잘 봐야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한 것이요. 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좀 근데 물론 오래만 살면 좋으냐 하지만 오래 살기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요즘은 복을 받는 건 좋아도 번성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봐. 진짜로 세상에 그런 것 같아. 결혼하고 결혼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결혼해도 애 낳을 필요도 없고 번성에 대해 번성을 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 난 그렇게 봐요. 복으로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게 바로 어리석어서 그래. 근데 교회 다니는 목사, 권사, 장로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돼버렸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미련한 자들이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금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인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설교하라기보다는 있는 그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겁니다.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이름을 안 쓰고 강해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강론하는 사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 액자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보고 그 뜻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도 여기저기다 걸어놔도 괜찮아. 그것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저기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네 하고 더 오늘도 성화해야지. 성화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도 괜찮아. 근데 저거 들고 다니면 귀신이 도망가고 복이 들을까 봐 들고 다니면 그거 무거운 막대기에 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부모들이 자식에게요 이 말씀 읽고 먼저 잘 배워야 돼. 헛된 거 거짓말 가르치지 말고. 목사들이 교인들 뭐 가르쳤어? 그 예배당 키우는 거 가르친 거밖에 더 있냐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르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에게도요 지금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좀 깨달아봐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거 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가 이걸 자식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지 않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져. 우리가 간경화라는 말이 있죠. 간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굳어져 버렸어. 해독이 안 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깃털 같은 잘못을 해도 양심이 떨리는 거야. 근데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굳어버리고 나면은 사람을 죽이고도 사이코패스처럼 하나 뭐 두려운 것도 없어. 웬만한 도둑질을 하고 난다면 뭐 어때? 뭐 어때서? 유치장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왜? 나 아는 검사 있거든. 기소 안 되면은 안 가는 거야. 요즘 한국은 누가 죄인이에요? 기소되면 죄인이고 기소 안 되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소가 안 됐어도 작은 것에도 두렵고 떨리는 거야. 쫓아오는 데가 없어도 막 도망치는. 그래도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당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류로 양육을 받으리라. 난 여러분 모두 자식들을 기르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